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네, 오늘 저는 간증 있는 삶을 살자라는 주제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자, 방금 읽은 본문 말씀대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살고 또 자신을 위해 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는 남을 위해 자선을 베풀기도 하고 거액을 기부하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자선을 베풀고 자기를 위해 기부도 하고 자기를 위해 구제도 하고 자기를 위해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의로 한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서 칭찬받고 높임을 받으며 그로 인해 만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서 인간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선을 베풀고 선을 행치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선을 행하고 남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을 행하고 베풀고 도움을 주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입니다. 우리 지역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죠. 자, 무엇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과 어려운 형제 자매를 돕는 성도 돕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지역교회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을 들으면 과연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육신적이어서 자신이 바라는 대로 하고 싶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직업상 세상 사람들과 많이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여간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태도 또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나중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생각해서 모든 것을 인내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기에 매사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해 참아야 합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불의를 보고도 참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8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주님께서 값을 주시고 사신 바 된 그리스도인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각오로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핍박을 할지도 모릅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하고 거리에서 구령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정상적으로 보일지라도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주목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으로 만족할 일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죽는 삶은 매사에 간증 있는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간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앙 체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자신의 삶을 간증으로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를 위해 살았다면 그는 교제 가운데 아름다운 간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를 위해 사는 삶,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간증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증 있는 삶을 살자. 첫 번째는 실족시키는 일을 피하라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 15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을 통해 확신하거니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으되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그러나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나니 내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형제 자매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않았는지 하는 것입니다. 지체들 앞에 방해물을 놓아 그들이 실족하기라도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형제 자매 중 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 또 실족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대신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동의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으나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가운데 아무것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성경적인 확신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15절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나니 내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자, 15절에 관계되는 예를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보통 상갓집에서 발견할 수 있죠. 어떤 상갓집에 갔는데 종객들을 위해 음식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제사상에서 물려나온 음식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안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음식 먹기를 꺼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제사 음식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장례식장에서 제사상에서 물려나온 음식을 내놓지는 않죠. 그렇죠? 장례식장이 음식물을 미리 잘 준비해 놓기 때문에 그 제사상에서 바로 물려나온 음식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과거에 집에서 제사 지냈던 분들 제사상에서 물려나온 음식 먹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억지로라도 먹입니다. 음복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음복이라고 해서 복자가 복복자예요. 그래서 제사상에서 물려나온 음식을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조상님이 너희들한테 복을 내리시는 것이다, 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면서 제사상에서 나온 음식을, 물려나온 음식을 이제 먹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장례식장에서 음식이 하도 잘 나오니까 제사상에서 물려나온 음식을 먹기는 좀 드물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여기 잡고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9, 21절입니다. 그렇지만 그 제사상에서 나온 음식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가집에 조문을 갔을 때 제사상에서 물려나온 음식이 있는 경우 믿음이 연약한 지체는 그 음식 먹는 것을 꺼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음식을 같이 먹으면 안 되겠죠?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 사도 당시의 경우도 고린도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지내지 않았지만 바울 사도가 사역하던 고린도 지역은 한마디로 어떤 지역이었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는 어떤 지역입니까? 그리스의 제2의 도시죠.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인데 제2의 도시가 바로 고린토입니다. 고린도. 그리스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바로 신들의 나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죠? 수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을 다 숭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수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전들 중에서 조금 힘이 세고 권세가 있는, 권력이 있는 신들은 다 신전을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들에게 바쳤던 제물들,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던 것이죠. 자, 얼마나 신이 많았던지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갔을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글이 새겨진 제단도 보았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그 말씀이 기술되어 있죠. 사도행전 17장 22절 25절 말씀 보면 그때 바울이 마르세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곳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내가 지나다니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글이 있는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여서 제단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나 자신들이 모르는 신이 있어서 경배를 못 받았다고 자신들에게 해악을 끼칠 것을 염려해서 미리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글을 새긴 제단을 만들어 놓고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 복도 줄 수 있지만 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비유를 잘 맞추지 못하면 언제든지 자신들을 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고린도 지역에는 아폴로라든가 아프로디테는 무엇입니까? 비너스, 여러분 미의 여신 비너스 아시죠? 아프로디테 또는 비너스라는 이름의 그런 신들을 비롯한 많은 신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은 그들의 종교심으로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수학자 피타고라스 알고 계신가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유명하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그 피타고라스 정리 배웠을 것입니다. 그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제곱은 밑변제곱 플러스 높이제곱,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정리가 있었죠. 그때 당시 이제 피타고라스가 그 정리를 발견하고 나서 이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건 신이 나한테 영감을 준 것이다. 라고 하면서 황소 100마리를 신전에다 바쳤다고 그래요. 어떤 신한테 바쳤는지 모르겠지만 황소 100마리를 바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황소 100마리를 바쳤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100마리를 그 신전에서 제물로 다 쓰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죠? 일부 쓰고 어때요? 일부는 밖에 내다 파는 겁니다. 그죠? 또 물물교환으로 신전에서 필요한 그런 물건으로 이제 바꾸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전에서 썼던 제물로 썼던 송아지 고기가 또는 그 황소 고기가 외부 고기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제물로 썼던 고기로 만든 음식을 딱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지체는 먹기를 꺼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믿음이 강한 지체한테, 형제한테 이것은 아폴로 신한테 바쳤던 그 제물인데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왜 그렇게 물어봤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마음을 한번 떠본 것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이 강한 형제는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그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8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제사상에서 물려나온 음식이든 어떤 신전 제물로 나왔던 음식이든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을 통해서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13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니라.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전에 음식 앞에 앉은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담대하게 되어 우상들에게 바친 그것을 먹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하리니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세상에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들, 그런 피조물들을 사용해서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들은 우상에 바친 제물이기 때문에 꺼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성경 지식대로 더 성장하게 되면 이제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겠죠. 먹어도 되는구나, 그죠? 믿음을 가지고 먹으면 되는구나. 하나님께 이 음식을 성결케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먹으면 되는구나 라고 이제 그런 믿음을 갖추기 전까지는 그 연약한 형제의 믿음에 따라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그 우상 숭배, 우상에 대한 어떤 그 영적인 능력 또 미신적인 능력을 신봉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은 고대 그리스 신전에는 그 성전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에만 보더라도 약 1000명가량의 성전 창녀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성전 창녀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신전에 경배하러 온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그 성전 창녀들하고 관계를 맺을까요? 그 비너스 신, 아프로디테 신으로 분장한 성전 창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하고 관계를 맺음으로써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자기한테 옮겨온다라고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의 죄가 사함받는다라고 믿게 된 것이죠. 그런 미신 때문에 그렇게 많은 창녀들이 비너스 분장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신의 어떤 신적 능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거나 자신들의 죄 문제가 관계를 맺음으로써 해결되는 것으로 사함받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신전에 바쳐진 우상에 바쳐진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폴로 신에게 만약에 제물을 바쳤다고 한다면 그 제물을 먹음으로써 아폴로 신의 어떤 능력이나 호의를 얻게 될 것으로 생각한 그런 미신적인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전 제물을 먹었던 것이죠. 믿음이 강하고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상에 바쳐진 제물은 음식일 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감사하고 기도한 후에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신전 제물임을 알고 있는 또 다른 믿음이 연약한 형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을 작금의 상황에 적용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회식 자리가 있죠. 또 뭐 어떤 친목 모임 같은 경우도 회식 자리를 갖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 어떤 친목 모임에 가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식탁 위에 먼저 뭘 깔아놓죠? 술잔부터 다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술을 따라 놓습니다. 왜? 경비하려고 그러는 거죠? 건배하려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회식 자리에 가서 술잔이 딱 깔릴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그리스도인에서 술을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음료수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런 친목 모임 또 회식 자리에 가면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가 더 중요한 경우죠. 왜? 그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일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친목 모임에서 술을 따라줬다고 해서
내가 술 안 마시면, 같이 건배하는데 내가 안 마시면 이 분위기 깨트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술을 마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술 마시는 게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술 마시는 게 굉장히 깨름칙했는데 저 형제 보니까 뭐 그냥 분위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잔씩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마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형제를 실족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 형제는 어떠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술, 담배는 다 멀리 해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있었는데 그런 회식 모임에 가서 같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술을 같이 마시고 흥청망청 하게 되면 영영 술을 끊고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회식 모임에 가서 술을 한 잔 마시게 되면 거기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하고 같이 흥청망청 술 마시고 어울리게 된다면 그런 모습을 본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과 같이 술을 마심으로써 지옥으로 향하는 그들의 혼을 구원할 기회를 영원히 박탈될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처신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임에 사실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됐다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정확하게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4장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십시오. 성경 에베소 5장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술이 취하게 되면 악한 영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침범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술 마신 다음에 그분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마귀가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술 마시고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 같은 경우도 없었어요. 술 마시고 옷을 완전히 벗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본 아들 함이 노아하고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술 마시고 완전 인사불성이 돼서 옷을 완전히 벗어졌겠다는 얘기는, 옷을 다 벗어버렸다는 얘기는 마귀가 그 사람의 육체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라. 술 취하지 말라. 자,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신약 성도들의 음식물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정결한 것이니 버리지 말고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먹는 이 음식을 성결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음식은 성결케 되는 것입니다. 자, 음식을 금하고 또 혼인을 금하는 단체들이 있죠. 로마 카톨릭이 바로 그곳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금요일에 고기를 먹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독신 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녀들도 독신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들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는 것입니다.
안식교라든가 일부 교단도 구약 율법에 나오는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교단들이 있죠.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 자기들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영적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이 다 이단교리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음식을 삼가고 혼인을 금하라고 하는 그런 교리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다시 그 15절 보십시오. 여러분들 15절 어디 15절입니까? 처음에 읽었던 15절 말씀. 노아서 14장 15절이죠. 노아서 14장 15절. 노아서 14장 15절. 그러나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나니 내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인 형제를 망하게 한다는 말은 그를 지옥으로 보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인 간의 교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나쁜 영향을 받은 그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사람에게 죄가 옮겨가듯이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놓고 그렇게 술을 마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이 술 마시자라고 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간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증 있는 삶을 살자. 두 번째는 나쁘게 보이는 일들을 피하라입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자, 로마서 14장 16절도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6절. 로마서 1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떳떳하고 기준이 올바르며 동기가 순수하고 목표가 정당하다면 아무도 여러분이 행하는 일을 비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든 옳은 일을 해야 되고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 일이 옳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비난하지 못할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옳은 일을 하는데도 그 일을 비방하는 자가 언제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사악함 속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체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살만하고 아름답게 보일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이 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체제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지금 사탄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가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악한 영이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든 또 어떤 모임에 가든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형제 자매들과 좋은 관계,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악한 영이 관계를 하는 것이에요. 시비를 걸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들에 감정을 불러일으키도록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영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단히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성경 말씀 잘 듣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게 형제 자매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형제 자매들 사이의 관계를 이간하는 것이에요. 충동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이 서로 격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자, 세상이 이러한즉 아무에게도 비방받지 않을 옳은 일을 찾아내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하고 트집을 잡을지라도 그들이 비방과 험담과 욕하는 것을 결코 정당할 수 없도록 우리는 조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경할 때 가끔 보면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싫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이제 너무 크면은 우리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앰프 소리 좀, 마이크 소리 좀 줄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로 신고해버리는 것이죠. 경찰한테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법을 잘 준수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경찰들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찰들도 어쩔 수 없이 물러나고 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앰프 소리가 너무 크다면 줄여서 법적인 데시벨이 있어요. 어느 데시벨까지는 소리를 높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소리를 낮추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트집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그것 때문에 짜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리에서 청소하는 그런 아주머니나 아저씨들 그런 분들은 짜증낼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가 있다면 우리가 돌아가기 전에 주위를 살펴봐서 버려진 전도지가 있으면 다 회수해서 그렇게 깨끗하게 거리를 청소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 앰프 소리가 너무 크다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툴 이유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을 누가 비방하더라도 절대로 자신들의 비방을 정당화시킬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비방하더라도 그 비방이 정당한 비방일 수 없는 그런 선한 일을 하라. 정직하게 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서 배운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정당한 비방이 아닌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마귀의 비방이며 사탄의 거짓 고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의 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열정만으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복하게 또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복음이 비방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복음을 들고 거리 설교와 구령 활동에 참여할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먼저 열심히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요령을 배우는 것이죠.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터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고 진리의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간에 쌓인 여러 경험들이 침착함을 유지하게 하고 또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행한 것이 우리의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랑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의 보고를 하리라. 그 3절에 보면 이방인들 있죠? 그 이방인들에다 동그라미 쳐보시죠. 이방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 여러분들이 그 베드로 전후서를 읽을 때 좀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베드로는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쓴 서신서는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그런 서신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방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 너희는 누구겠어요, 그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 아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대부분 다 우리들에게 해당되잖아요. 영적으로 많은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 설정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해석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3절은 과거 구원받지 않았을 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도 모르던 때 행했던 죄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죄를 짓는 일은 과거로 충분한 것이죠. 우리가 죄 때문에 창조주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하신 그 끔찍한 고난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시 죄의 진흙탕 속에서 다시 굴러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는 형벌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난 새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자,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함께 왜 우리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본 뜻은 그것이지만 우리는 이 내용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설정해 놓고 성경을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세상과 성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구원받기 전에 사귀었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지인들은 갑자기 달라진 나의 태도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과거에 1차, 2차, 3차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노래방에 다니고 또 클럽에 쫓아다니고 했던 그런 과거의 나의 모습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360도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구원받아야 돼.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렇죠? 또 전도해야 된다면서 나 토요일 날은 시간이 없어. 또 수요일 날은 수요 성경 공부가 있어. 일요일 날은 예배 참석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게 되면 그들이 그 친구를 더욱더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자신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은 어때요? 처음에는 비웃고 손가락질 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욕을 퍼붓고 미친놈 다 됐네라고 하면서 비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비방을 들어보셨습니까? 겉으로는 이제 뭐 그렇게 욕을 안 하겠지만 속으로 그런 욕을 하는 것입니다. 비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같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기 전에 행하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향락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사람들도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얘기죠. 그 사람 역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키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아까 얘기했던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앞에서 같이 술 마시고 흥청망청 논의는 것들,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다른 그리스도인을 실족시키는 일입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 아직 육신의 때를 벗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즐거움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방탕의 몸을 내맡기다가 세상으로 다시 흘러가 버리는 경우입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자신의 소유였던 것을 빼앗겼으니 얼마나 되찾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과거에 마귀하고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주종 관계에 있었죠? 주종 관계에 있었습니다. 마귀가 주인이었고 여러분들이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또 부자 관계에 있었습니다. 마귀가 아버지였고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인정하기 쉽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으면서 그런 마귀와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여전히 그 사람을 다시 과거로 되돌리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육신의 행위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은 변하지 않았기에 과거에 행했던 나쁜 습관들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모습이죠. 과거의 모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가르치는 길로 그리스도인은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건너온 다리를 불태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방이 두려워서 그들과 함께 다시 휩쓸리게 되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지 않은 타락한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인해 비방을 받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한다면 그런 비방 정도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로 견뎌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그리고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간증 있는 삶을 살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선한 간증을 유지하라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8절 보십시오. 선한 간증을 유지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자, 거기 좋은 평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평판이 어떤가요? 좋은 평판이 바로 무엇입니까? 선한 간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께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지역에 있다가 또 지역을 옮겨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 자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형제 자매가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 좋은 평판을 가진 형제 자매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있잖아요. 평판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선한 간증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자, 본문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취해야 하고 실천해야 할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만 한다면 주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한 간증을 유지하는 삶은 다름이 아니라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것들은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하는 것들이기에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덕목들입니다. 거기에 진실한 것이 나와있죠. 진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들은 처음부터 진실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진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바로 진리가 진실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삶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0절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160절 말씀.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벽길로 갈 수 없겠죠. 세상과 연합할 수도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진실한 것들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로 우리가 지상 삶을 사는 동안에 추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자, 하늘에 있는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무엇이 있죠? 하늘에 있는 것들.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으니까 이제 하늘나라가 있죠. 당연히.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에 언급된 것들은 새 예루살렘. 그런가요?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또 먼저 앞서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세에서 받을 상급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거듭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정의로운 것들이 아마 무궁무진하게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오시게 되면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거기 또 순수한 것들이 있습니다. 순수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거기 적어놓으세요. 순수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들과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과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바로 순수한 것들입니다. 시편 119편 140절이 바로 그것이죠.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순수한 사람이 순수함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순수한 사람이 더러움에 이끌릴 수는 없겠죠.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는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 그것은 순수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겠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것들은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것들입니다.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사랑스럽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사랑스러운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시군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좋은 평판을 갖는 것,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간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된 삶을 사는 것, 복음으로 칭찬받는 것, 응답된 기도에 대한 아름다운 간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것,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돕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 좋은 평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빨리 얘기했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된 삶을 사는 것, 복음으로 칭찬받는 것, 응답된 기도에 대한 아름다운 간증,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것,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돕는 것,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좋은 평판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좋은 평판은 바로 선한 간증을 유지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11절 16절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나열한 것들은 어디를 통해서 모두 지역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성취할 수 있게끔 해서 좋은 평판을 얻게 하고 선한 간증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 16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1, 16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르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거기 여러분들 13절에 완전한 사람 있죠? 완전한 사람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 자, 거기 이제 그 대언자. 우리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한층에는 선지자였죠? 선지자는 다 대언자로 바꿔서 이제 명령에서 번역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께서 오셨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오시면서 선물을 나누셨어요. 그 선물, 은사, 선물, 한킹에는 은사라고 되어 있고 선물, 기브스치죠, 그렇죠? 선물을 나눠주셨는데 그 선물들은 은사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언, 뭐 기적, 치유, 뭐 이런 것도 신유,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주신 선물은 바로 사람들을 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을 주신 것입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사도, 대언자, 복음전도자, 목사님, 교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들이 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대언자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복음전도자, 목사님, 교사들을 지역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물이에요. 다른 것이 선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주신 이유가 바로 12절 보십시오.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은혜와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갈 수 있게 하시고자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지역교회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교회가 태동할 때, 교회가 태동하는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언자들은 신약 성령이 완성될 때까지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완성되면서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시대는 저물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들이 사도직을 계승했다라고 거짓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시대에 행해지던 방언, 치유, 기적 등을 행할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면서 현혹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최대 이단이 어디입니까?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이 최대 이단입니다. 그 다음 은사주의, 안식교 등등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단들은 더욱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 카톨릭을 중심으로 완전한 대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단 교회들도 더러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보다는 자신들이 만든 교리서를 더 신봉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가 사람, 즉 자신들의 교파를 만든 교주를 더 숭앙하는 것입니다. 우상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교주가 쓴 책들과 자신들의 교회가 배출했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대언자들이죠. 그들이 쓴 책을 성경보다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은퇴 목사라고 하면서 저기다 책을 굉장히 비싼 책 같은데 이렇게 싸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려고 했죠. 무슨 책인가 하고 딱 들춰봤더니 뭐예요? 안식교 책이에요. 그 여자 선지자가 있더만요. 엘렌 화이트인가요? 여자 선지자가 안식교의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그 여자가 쓴 책이에요. 그 책을 그만큼 나한테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보다 그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걸 더 믿는 것이에요.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단의 특징이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우기보다는 자신들의 교주의 사상을 더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속일 수 없겠죠? 속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속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고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고 오히려 불의인 줄 알면서 쫓아가고 인정과 친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성경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의 간증은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의를 쫓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간증은 거의 쓰레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교회 시대의 역사는 사도 및 대언자와 더불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18세기, 19세기에 일어났던 선교와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자에게 넘어갑니다. 과거처럼 폭발적인 부흥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복음 전도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또 거리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소에서 혹은 거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구령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 전도자임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뿌리고 씨를 뿌리고 말씀 즉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는데 수확을 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복음 전도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역하는 마지막 무리들은 목사 겸 교사입니다. 그죠? 목사 겸 교사라고 되어 있죠. 목사는 바로 교사 직분을 같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목사는 강단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간증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간증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렇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에 주신 사람들의 일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섬기는 자처럼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아까 13절에 완전한 사람은 개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주님이 주신 진리의 지식을 온전히 간직하고 선포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휴거 때까지 성숙해져 간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개인의 성장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개인의 성장은 지역교회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다.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들이 또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선물들, 좋은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옥교회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바로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15, 16절 보십시오. 거기 15,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지옥교에서 정확한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은 좋은 평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 좋은 평판은 바로 아름다운 간증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이고 그 아름다운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한 간증, 아름다운 간증을 유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간증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적어도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세 가지 원칙인데요. 첫 번째, 내가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라고 여러분들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주님께서 오실 때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주님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인가? 이 세 가지를 항상 점검하고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 정도를 더 첨가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죠? 오늘 설교에 나왔었는데, 나의 이러한 행동, 말과 행동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그것을 여러분들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의 말과 행동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항상 그 생각을 하시면서 그것을 의식하면서 행동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말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고 또 그 관계에 있어서 실패하게 되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영영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나의 말과 행동들이 그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그것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자, 우리가 간증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세 가지 무엇입니까?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둘째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는 주님께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을 것인가? 세 번째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일인가? 이 세 가지. 또 두 가지를 더 첨가한다면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그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믿는 여러분은 이 규칙에 입각해서 살아가심으로 간증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고 상급을 잃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며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과 주님께 경배드리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가게 하시니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간증 있는 삶을 살자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에는 저희를 실족시킬 수 있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일들에 힘을 모으게 하셔서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나쁜 일들에 연루되지 않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또 원합니다. 항상 아름다운 간증이 되는 삶을 사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저희의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님을 만나 뵙는 소망 가운데 있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저희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주님의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